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우리 그 주제를 갖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오늘 왜 일상을 지키라 그러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밖에 뭐 인문학 강의도 있고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이제 올해는 사도행전을 제가 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강의를 해서 사도행전은 지금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신약성경이라고, 신약은 새로운 약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이고요. 구약은 그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나눠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계시고 하셨던 일들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있는데 그 신약성경의 이야기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글을 복음서라고를 제외하고 그 다음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가 썼어요. 누가의 직업을 혹시 아세요? 누가 하면 제일 상호명 많은 게 뭐죠? 누가? 뭘까? 네? 누가? 치과죠, 치과. 네, 누가는 덴티스트였어요. 저 의사였어요. 치과가 아니라 덴티스트가 아니라 의사였어요. 닥터. 네, 메디컬 닥터. 그리고 그래서 누가는요 굉장한 지식인이었어요. 그가 오늘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태동도 얘기하고요, 선교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가 천천히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보실 본문입니다. 저는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선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네게 부르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되 때이가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를 지키리라. 우리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놓으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갖고 여러분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하고 이제 먼저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물질적, 영적, 관계적 모든 축복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축복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요. 예, 제가 예전에 계신 그 멘토 우리 지구복음 목사님한테도 배웠던 게 그거예요. 지구복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축복을 사모하는 걸 멈추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축복이 멈춘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축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적 유지나 번영과 안녕만 얘기해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나 건강에 아팠는데 회복시켜 주시거나 이럴 때마다 내가 점점 경험하는 건 뭐냐면 야 하나님 때문이야, 야 하나님 때문이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누가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눠주시면서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 바랬던 것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 일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100% 맞는 기도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되냐 안 되냐는 누구 손에 있냐면 사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어떻게든 내가 되게 하고요, 되지 않았을 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이 결과는 뭐다? 나에게 가장 유익하기 위해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 말고 더 좋은 애가 없겠지 라는 헛된 꿈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는 올 한 해 되길 원하거든요. 저는요 특별히
저 우리 상업경제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상업경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늦게 믿은 사람이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바라는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방이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 그 집, 내가 앉아서 말씀 듣던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축복이 이제 그 자리를 넘어서 여러분의 지역과 열방으로 뻗어지는 엄청난 여러분들의 영향력의 축복도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축복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게 온 땅끝까지라면 지구 전체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 자리에 돌아와야 땅끝인데 이만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4절이라는 거예요.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요, 아까 8절에 땅끝까지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서는 거슬리는 게 있어요. 뭔지 혹시 기억 보실 수 있으세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왜 그럴까요?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실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연초에 제가 돌아보니까 그 집이 장사가 진짜 잘 되는 집인데 돌아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체를 이끌어 주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잘 되고 이제는 예약자들이 너무 넘쳐가지고 사람도 다 받을 수 없어서 다른 가게를 소개시켜주고 보내고 막 이런 집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업이 잘 되니까 갖는 부담감이 있대요. 야, 잘 되면 그냥 누리면 되지 뭘 부담을 가져?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 더 잘하기 위해서 다음엔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 전목회 할 때 그랬거든요. 교회가 너무 작은 시간에 커지니까 이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지? 나와 이게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기쁨은 사라지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답을 좀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인문학책을 잔뜩 샀대요. 인문학책. 그럼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을까? 또 그 다음 뭐 봤냐? 경제서점. 그 다음에 리더십책. 아니가 아니라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몇 권 좀 주옥 같은 책들, 책을 많이 안 읽어도 그 책을 읽으면 어디 가서 대화 좀 할 수 있는 책들을 좀 뽑아서 줬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읽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랬더니 그 안에 답이 있더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소리가, 아니 이분들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 알긴 알겠는데 근데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내 사업체 그리고 내가 지금 나가는 길에서 정확하게 답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근데 너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줄까? 그 다 쓴 사람들이 어디 안에서 썼는지 알았더니 그게 무슨 소리였어? 이 사람들이 발견한 원리와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어디 안에서 쓰는지 알아? 그랬더니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 그 안에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치를 만든 만든 분에게 물어봐야지. 예전에 제가 그 농담 잘했죠. 저는 그 농담이 너무 좋아요. 과학자들이 지금 막 너무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되니까 과학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헤이 하나님, 에이맨.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도 이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막 그런 거예요. 지금 복제인가 클론 얘기 나오는 오래됐잖아요. 어쩌면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죠. 예,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씩 보시면서 그래. 그랬더니 과학자들 중에 한 명이 땡 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척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봐 그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흙으로 막 이제 과학자들이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홀던 그러시더니 하는 말이 야 이씨 흙도 니네가 만들어야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웃긴 얘기인데. 난 진짜 빵 터졌는데 이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 터지나 보다. 난 진짜 빵 터졌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가 그랬잖아. 네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너는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그러니 야, 스타트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찾으려니 그게 되겠어? 제가 지난주에 또 경험한 것 중에 뭐냐면요. 연주에 경험 많이 하죠. 이 전화기가 이게 이제 진짜 한 세대의 수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화면도 다 깨졌는데 이거 돈 주고 바꾸기가 너무 뭐한데 문제는 이게 자꾸 나가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그렇게 나갈 게 휙휙 나가버리면 배터리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애플에 갖고 갈까? 하다가 우리 동네에 중국 사람이 하는 데가 생겨가지고 그 중국 사람이 하는 데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막 엄청 해요.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얼마야? 내가 물어봤더니 가격이 80 몇 불이래요. 근데 그건 싸잖아요. 애플에선 비싸거든요. 아유, 그래, 배터리가 거기겠지. 그러고 바꿨어요. 우리 저것도 바꿨잖아요. 그쵸?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그 배터리를 바꾸고 나서 집에 왔는데 유튜브 한 편 봤어요. 근데 전화기가 뜨거워가지고 야, 여기다 고구마 넣으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갔어요. 중국 사람한테. 그 제가 아는 중국어로 얘기했어요. 왜 셔마? 왜?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그 친구 하는 말이 이렇게 하더니 이걸 뒷판을 뜯더니 막 이러더니 이거는 배터리 문제가 아니래요. 배터리는 최고 좋은 거래. 그러니까 무슨 문제니까 마드보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마드보드 사이에 뭐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래요. 그 내가 속으로 마드보드 맞아 볼래? 내가 이런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말짱하던 게 배터리 바꾸고 왜 갑자기 마드보드가 문제가 생겨?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알았어, 줘. 딱 받아가 뒷주머니에 딱 놓고 딱 나오는데 생각이 딱 드는데 애플 갖고 갈 거야. 내가 이걸 바꿀 게 아니라 쓸 거면 조금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래 만든 데서 고칠 걸. 그럼 그 사람들은 정직하게 마드보드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도 얘기해 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친구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만약에 믿을 수 없건 믿건 간에 만약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갈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나 얽힌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다. 하나님. 왜? 그분이 이 일을 이만큼 오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네가 처음부터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너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도 너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는 것처럼 온 거지. 제가 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의 그림이 떠올랐어요.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렘브란트 그림을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저 나름대로 설교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인혁 형제가 바로 오더니 목사님 빼먹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마치 제 원고를 쓴 것처럼. 그 대통령들도 원고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 원고를 인혁 형제가 쓴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저기서 좀 보세요. 다 어둠을 바라보고 있고 뭐 마리아는 밑에 깔린 빛을 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만 빛 대신 주님만 저 빛을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솔직히 한 방 먹었어요. 왜냐면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요새 저는 성도들한테 진짜 많이 배워요. 기섭 형제나 우리 인혁 형제나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뭐 예수님자매 우리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이분한테는 이런 게 있구나. 또 어저께는 제가 저녁에 밤 11시 반에 이 말씀을 알고 싶음에 아주 굶주려 있는 한 성도가 저에게 밤 11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그 웬만한 사람들은 전화 못 하잖아요. 그 시간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그 성도에게 농담을 한마디 했다가 저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토요일하고 주일이 너무 좋아요. 이게 바뀐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랬는데 한동안 안 그러다가 바뀐 게 뭐냐면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고 PPT 준비하고 여러분 오늘 PPT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PPT도 머리를 엄청 쓴 게요.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이런 찬양 같은 경우는요 보통 5페이지짜리 PPT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한 장에 다 넣었어요. 왜냐면 제가 찬양도 하면서 이걸 계속 이렇게 돌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저기 누군가 섬겨주는 사람 생길 때까지. 그럼 무슨 말이냐? 저거를 제가 다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PPT를 제가 다 그냥 제작을 한 거예요. 왜냐? 그래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 일을 다 하다 보면 왜냐면 토요일날 오전에 찬양이 나오니까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건데 호주교회는 뭐가 있냐면 그냥 글씨만 올라가요.
그것도 자기네가 CD를 사가지고 저 갖고 있는 찬양가 530번, 530 누구 엔터키 딱 누르면 그게 올라와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인혁 형제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 목사님이 이제 호주교회 배우는 것이 많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배울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처음 오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무의식 중이라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편안함을 갖고 교회가 담이 높아서 종교적인 색깔보다는 내가 어디서 뭐든 봤던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조금 촌스럽지만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새로 오신 분들을 잊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한테도 예전부터 부탁했던 게 오늘 찬양을 드린 사람이 나가다가 만약에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 해도 그가 드렸던 마지막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럼 지금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언젠가 그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가 나눠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농담을 던졌어요. 혼자 멋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슨 농담을 그래 나는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얼굴 도장 찍는 게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고 토요일날 저녁 예배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좀 많은 덕을 보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인혁 형제가 거기서 딱 허리를 찌르는 거예요. 칼로 여기를 푹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는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뭐 그런 걸 위해서 다니지 마십시오.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멋져가지고 나 농담이었는데 진짜로 막 죽자고 달려서 할 일은 없다 내가 민망하게 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밤새 그거 붙잡았어요. 농담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왜? 정말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런 농담 안 할 거라는 내 자신의 도전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으로 돌릴게요. 자꾸 삐딱하게 자꾸 나가서 죄송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 저기 보세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저 길은요. 요셉이 지금 지팡이를 붙잡고 나귀를 붙잡았다고 요셉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 저기서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저기는 주변과 똑같이 깜깜한 상황인데 어딜 가겠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 우리 식구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 모두가 지금의 세상이 정말로 좀 힘들다고 얘기하는 깜깜한 세상이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만큼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건 분명히 맞고요. 분명히 저 인정해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 일에 사람들과 모든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인정 못 받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저런 면에서 볼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지를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도 못 잔다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엔 점점 어려워질 거야. 왜냐면 끌려가던 놈이 이제 앞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였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그렇게 얘기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책값은 부자로 보내. 그렇게 얘기하다가 할렐루야 이러고 마치거든요. 목사니까.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실 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저 약속한 아버지 약속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안 올라가시고요. 40일 동안을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요. 당신의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4절부터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저 40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광야길 40년서부터 해가지고 성경에서 보면 저 40이라는 건 어려움과 고난을 대표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일 끝났는데 가시지 않으시고요 이 제자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40일이라는 의미가 상징하는 고난의 시간을 같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 이제 자리로 가시면서 대신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것만 들어도 설교 끝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겪고 있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 이것들이 좀 풀렸으면 하는 것들 비자의 문제든 뭐 경제적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그 모든 것들
그 40일을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 사도행전을요, 내가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야, 이거 진짜 우리 교회 스타트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구나. 그건 영적 위로구나. 하나님께서 그 40일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예진자매한테 예진자매 오늘 교회 떠나지 마시고요, 3시간만 버텨주시면 제가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진자매 안 기다릴 수 있겠다. 근데 인혁 형제한테 얘기하면 인혁 형제는 100% 기다릴 거예요. 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전화 다 할 거예요. 나 이제 3시간 5만 불 생긴다. 모여라. 모여라. 다 전화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진자매한테 전화해서 비행기표 끊어라. 막 이런 거 다 해놓고, 그럼 예진자매 분명히 그랬죠. 아, 설레발 치지 말고 좀 3시간 후에 얘기해. 그러겠죠. 눈에 다 보이죠. 그쵸? 자, 그런데 설레발 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시간 후에 5만 불을 주겠다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지금 혹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들을 갖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40일을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일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을 제 표현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있던 곳이잖아요. 제자들이 있던 곳. 그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제 표현대로 하면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일상을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에게 준 하루를 너희가 꼭 붙잡고 버텨내라. 40일 후에.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떠나지 않고 너희가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킬 때 아버지의 약속이 너에게 임하시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전 이 말씀 준비하는데 막 진짜 이랬어요.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가 만나야 될 많은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기쁨과 담대함이 생겨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인도 처음 선교 갔을 때 우리 대학생 25명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우리 대학생 제가 데려간 팀에 한 자매가 그 당시에 RMIT 다니던 자매였는데 갑자기 귀신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이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 들어가지고 쳐다보는데 말은 안 해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귀신 쫓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날 줄 알았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때 그 귀신 들렸던 여자, 내가 어렸을 때 그 여자는 쿵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귀신 떠났다고요. 아버지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날 줄 알았다 했더니 하고 웃더라고요. 콧방울 딱 끼고 나서 씩 웃는데 진짜 난 그 얼굴이 아직도 생각나요. 쓰잖았는데 소름이 확 끼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난 네가 무슨 짓 저질렀는지 다 막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네 죄를 다 얘기할 테니까. 막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3일 집회하고 모든 사람들 수백 명들이 갈라지고 가운데서 귀신 들려서 3년 동안인가 4년 동안 귀신 들려서 이렇게 예배 그 매년 집회만 하면 걔가 나타나서 그 집회를 다 망친 거예요. 마지막만 다 사람들 무서워하게 만들고.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고 20대 초반인데 너무 지금 이 아름다운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실 나이. 그래서 그 아이 놓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귀신이 떠났어요. 지금까지도 그 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든 이게 관계든 이게 영적인 은사든 이게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실 거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알어?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다 정도, 사마리아 정도? 야, 너는 좀 크다. 저는 땅 끝까지인데요. 야, 너 진짜 큰 비전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면 내가 40일 동안 너와 그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 시간, 그 어려움을 상징하는 그 시간, 방황을 상징하는 그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이유 알잖아요. 주님이 오시니까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히 그와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여기 보셨던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장 8절은 세상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영적 모든 불평등, 악으로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가던 모든 죄의 고리로부터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우리의 삶의 영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영주증이 확장되는 거예요. 저걸 단순하게 복음 증거로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것을 보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여러분만 아는 그 처지, 그 상황, 그것이 예루살렘과 같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내게 약속하시고 나는 이루실 것은 저 땅 끝까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행하실 성령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상에서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상의 무게는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말씀하신 그 비전의 사이즈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일상이 그렇게 무섭고 큰 거예요. 그것이 일상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일상은요, 우리의 복음의 참 능력과 우리가 누군지 그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요. 저기 요셉처럼 말을 끄는 분인데 엄기현이라는 분이, 엄기현. 예, 엄기현이라는 분인데 저 뒤에 지금 답이 나와가지고 저게 왜 이렇게 저게 뭐지? 애니메이션 안 되고 한꺼번에 다 왔을까요? 근데 저기에 보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 엄기현이라는 사람은 마부예요. 그리고 이재용은 누구냐면 왕손입니다. 왕손은 뭐죠? 왕가의 사람입니다. 저분이 서열상은 출생 연도가 늦어서 그렇지 출생이 빨랐으면 고종 황제 대신에 왕이 될 뿐입니다. 이쪽에 이재용이라는 분. 그리고 엄기현은 그 이재용의 마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기현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 봉화영 교회 영수였는데, 영수는 지금 없는 직분인데 그 직분은 뭐냐? 장로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전체를 다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왜냐, 어떤 교회들은 설교와 이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말씀도 전하고 교회 관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던 그런 분이 바로 영수였어요. 원맨 밴드죠. 그런데 저분이 마부였거든요. 근데 저 이재용 대감의 마부로 일할 때 있었던 일인데, 저 사람 그 이대감이 이 엄기현이가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게 꾀도 안 피우고. 그러니까 얘는 정말 훌륭한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기현이 이대감을 전도하려고,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저 이재용 왕손한테 얘기한 거예요. 날이 왕손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래야 날이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대감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웃기고 있네. 그래,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랬더니 이 엄기현이 하는 말이, 저는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더 나은 마부꾼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저는 일평생 나리를 마부꾼으로서 모시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저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헌금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보상심리는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엄기현이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뭐냐면요, 일상에서 더 나다운 거예요. 더 일상다운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을 때 그 일상의 깊이와 그 일상의 넓이가 왕손일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보다 더 높은 벼슬을 얻어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내가 그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생명을 얻는 일인지를 보여주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부라는 일상의 자리에서 왕손을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해서 결국엔 저 이재용 대감이요, 나중에 목사가 돼서 승동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 양반 될 수 있지만 먼저 맡겨진 마부의 일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감당했던 제가요,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고 뭐 몇만 명들 앞에서도 하고 교회도 한때는 저가 했었으니까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저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오는 거에 대한 그나마 그거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테크닉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는 테크닉이 주가 되면 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심각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옵니다. 적은 교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양이라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때로는 그나마 없는 숫자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도 하나님 하셔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프고 할 말 아시죠?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저는 뭐라고 믿냐면 저 아이들을 통해서 제 아들을 통해서 경험한 거지만 그게 어쩌면 목사가 성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그 성도를 믿는 것도 있지만 성도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구나.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나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목회를 그만할까라는 그동안에 요새는 이제 많이 없지만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어차피 내가 안 해도 다른 교회 많은데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걸 놓고 심각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세요? 와, 여러분들 저랑 같이 기도하셨군요. 어쩜 그렇게 아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시네요, 진짜. 아무 말씀 안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허가하지 않는 거죠. 그걸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건 또 여러분들이 어떻거나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이라는 걸 제가 버리지를 못하니까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서 더 큰 것들을 꿈꾸게 하고 오늘 아침 잉글리시 서비스에서도 정말로 필립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근데 되게 웃긴 거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고 나를 위한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하는 거 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다 똑같은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이제 또 하나 이제 결론 나올 때 됐는데 전반부의 말씀에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40일을 버텨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유다까지 갈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를 붙잡아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성령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 성령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께서 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 성령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아까 저는 이 성령 설교하면 오늘 성령 설교할 건 아니지만 성령 설교하면 저는 진짜 갖가지 것들을 다 경험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전설의 고향을 다시 보기로 못 봐요.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음악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 갈라질 그 사람을 제가 얼굴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되게 놀라운 건요. 무당들은 구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귀신을 달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유일하게 귀신을 쫓아요. 왜냐면 이 귀신의 레벨이 하나님의 레벨에 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쫓아내면서도요. 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거나 여러분의 식구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거나 여러분의 사업체 어려움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웠던 거라고 생각한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개인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가 쫓아내야 될 것은 가끔하게 쫓아내지만 그 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불같이 일어나 그가 새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이 내 사업체가 새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불어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왜 남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말로 할까요? 너희의 일상에 충실하여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여기 보면 9절에
우리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다가 주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저게 한 단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저걸 한 단어로 하면 4절에서는 승천. 예, 감사합니다. 역시 예, 10점입니다. 예, 그 승천입니다. 승천. 예, 승천인데 우리가 구절을 보고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안 거예요. 구절을 보고 저는 정말 저 구름에 가려져서 올라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왜냐면 영화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구름에 이렇게 쫙 크라우드 딱 이렇게 오면 주님께서 쫙 그래서 크라우드 사이에서 오늘 오후 한때 잠깐 흐림, 왜냐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때문에 잠깐 동안 흐림을 보이겠습니다. 예루살렘 동북부 지역에서는 주님의 승천을 위해서 한동안 구름이 쌓이겠습니다.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서 구름을 제가 찾아보니까 저 구름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회막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 졌잖아요. 그 회막이 구름에 덮였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행할 때도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여 접근할 수 없다고 나오고, 신약 마가복음에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습이 천연하게 이렇게 트랜스피거레이션 되셨을 때 구름이 와서 그곳에 제자들을 덮는 사건이 나오고, 그게 이제 마가복음 9장 7절에 나오거든요. 또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하고 마가복음 16장 42절에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고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구름 타고 오는 건 누구 생각나죠? 손흥민 생각나죠? 예, 예수 믿는데 손흥민부터 생각나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회개하세요.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데 구름이 가득 차 접근할 수 없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야 되는데 구름이 가득했다는 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영적 압도감에 의해서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했을 때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은 뭐냐면 잠시 예루살렘 동북쪽이 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완전히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믿어요. 왜냐면요, 예전에 저희 이제 우리 찬양도 도와주시고 그러지만 저희가 찬양할 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찬양인데, 찬양할 때요 아마 호주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점잖아서 그런지 그렇게 예배들을 오랫동안 드려서 그런 거지만 이 호주교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고 찬양하는 건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그 지구보기 선교사님한테 배운 건데요. 예전에 그 밴쿠버인가 홍콩인가 어디서 집회할 때 둘이 같이 집회했는데 제가 통역을 하고 지구보기 선교사님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방언 터지고 막 한 설교 중에 막 사람들 막 진짜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제 찬양이 막 마지막에 임하는데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서가지고 통역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지구성쌤 안 보여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보니까 여기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누워 계시냐면 엎드려가지고 진짜 이렇게 고개를 이마를 땅에 대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요, 그 바로 집회 가기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고대 그 히브리 문학에 관한 책을 읽다가 본 게 있는데, 당시에는 왕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임금 나타나면 얼굴 볼 수 없거든요. 용안이라 해가지고. 근데 이 고대 히브리어는 어떻게 했냐면 왕이 나타나면 이마를 땅에 대거나 코를 땅에 대야 됩니다. 그게 완전한 경손인데요, 지구성교사님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모든 집회 때 그렇게 했어요. 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행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 저거 마친다고 너 계속하니 그러지 마세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앞에 거 여러분 전반전에 드렸던 거 잊지 마시고요. 왜 중요하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적인 압도감 앞에서 상형제도 있고 경험하시기 바래요. 이게 진짜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막 기분이 더러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와, 어떻게 이런 분이 나한테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 진짜 쩐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본어로 스고이. 근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영광을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영광 앞에 우리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오늘 같아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도다. 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대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신앙생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어떻게든 떠나지 않고 남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성령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했어요.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서 우리가 생각한 계획이나 노력보다 성령님 인도하심이 큰 사람들도 있었고, 누군가는 영혼도 육신도 지쳐서 마르고 퍽퍽한 땅에 시원한 단비가 좀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제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우리 주위에 오늘 앞에 그리교에서는 25명 확진자 나왔대요. 예, 그래서 오늘 교회가 텅겼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저희 교회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저희 아들 친구들도 같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은 이제 검사했는데 안 나온 게 나왔지만,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체와 일터에 미쳤던 결과들이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봤고요. 우울하고 걱정되는 이야기 계속 나누면 행복한 사람도 곧 죽을 것 같이 경험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짜 뉴스들, 건강한 신앙인들도 아예 오늘 한판 쉴까라는 생각 분명히 할 수 있는 쉽지 않은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50이 넘고요, 목사가 되니까 내 안에 가끔씩 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요. 50이 넘었다는 표현을 왜 드리냐면 그래도 나이 많이 먹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세상을 조금 현실이라는 걸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게 뭐냐면 나 돈 조금만 더 벌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성공이라는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돈을 벌면 목회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목회를 주의 일로 하나로 여겨서 하시는, 사업하시는 목사님들, 그 목회도 잘하시고 사업 잘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 계세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제 말뜻은 뭐냐면 돈을 정말 잘 벌려면 목회를 내려놔야 빨리 벌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목회하는 마음으로 돈 벌면 돈 못 벌거든요. 성공하려면 목회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목회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칫 잘못하면 내 성도들이 내 성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올라오다가도 10초도 안 돼서 사라져요. 왜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것들이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 이루다는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돈 좀 더 벌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에 업고 성공해서 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내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셨던 말씀이 저는 뭔지 잘 알아요. 내게 가장 삶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죄인이 나를 살리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일도 루다야 너 한번 해볼 수 있겠니? 라고 불러주신 자리가 남들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제게는 이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과 씨름하면서 이 씨름하는 날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제가 성공하는 날보다 주님 오시는 날을 더 바랍니다. 날마다 자고 일어날 때요,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여기가 천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그랬어요. 목사님, 제게 진짜 세상 사는 맛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다리는 맛입니다. 기다리는 맛. 아내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 남편 하나님 믿고 가족들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남편이 1년 만에 상상도 못하는 자리에 와서 그 가족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써가는 걸 보면 기다리는 맛이 뭔지 알게 됩니다. 사업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든 사람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것 주시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버티는 사업가들 보면 내가 맛봤던 기다림의 맛이 거짓이 아니게 그에게도 반드시 그 맛이 볼 거라는 믿음을 갖고 뒤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남들 보면 아무 일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자기가 나귀를 끌고 식구들을 끌고 억지로 사는 그 잘못된 요셉의 이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모시는 주님이 비춰주기에 남들 보기에 한 걸음밖에 가지 못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와 유다와 땅끝까지 그가 보내시기에 거침없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과 함께 기다리는 맛을 내 삶에서 잃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것이 지금 이런 나를 포함한 모두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기다리는 맛을 보고 계시구나 라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면서 정말 그분을 살아가기로 도전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절대로 평범하지 않고 위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안에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그런데요, 기다리기 시작한 사람, 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은 좋게 증명의 고난을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답답하고 쉽지 않은 예루살렘이지만,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 잘 되는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마리아와 유다 땅끝까지 가게 하실 겁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이제 진짜 마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들의 행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요, 사실은 사도들과 함께 했던 성령님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시대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누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였고 제자들 중에 가장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지적 능력을 쓰지 않고요, 그는 성령의 행적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써나가야 될 우리 신앙의 행적들, 루다 행적, 인역 행적, 기섭 행적, 천만 행적, 태원 행적, 예? 우리 사옥 행적, 우리 용서하세요, 현주 행적, 이 성령의 행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세워주는 동일한 축복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특별히 우리 커넥티드 공동체에게 있기를 믿음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두 손을 좀 꼭 잡아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건 상관없이 이루다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하실 일이 없고요, 이루다에게 전반부에 하셨던 하나님이 후반부에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외워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헷갈리는 이 시대에 렘브란트는 그것을 온통 시꺼먼색으로 칠했지만 우리가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너희는 뭐하고가 아니라 일상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내가 붙잡아 나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였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 멋진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맡겨주신 사업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고요, 제가 오늘은 그냥 축도할게요. 오늘은 그냥 축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고 지식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그 삶 속에서, 특별히 그 인생이 이어가는 일상이라는 그 점 하나에서, 그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며, 그 믿음을 통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하실 것들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에 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간증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적어도 고개 떨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굴하고 더 나약하게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 세상에 자랑할 것 없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이 악으로 덮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신 그 담대하게 그 죽음을 이기고 사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소유할 때로 어떤 것들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마법 엄기현이 했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있었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시간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더 큰 길로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은 내 미래가 아니라 그 미래를 역사하실 성령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은 온 유대라는 새로운 땅이 아니라 그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하실 성령이구나. 내가 그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기도의 달을 쌓으며 말씀의 달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한 교제로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경험되어져 남들은 뭐라 할지라도 그 담대함과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는 것들을 이번 주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을 이끄신 성령의 행전인 줄 믿사오니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우리 행전이 성령 행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높이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눈높이대로 우리의 상태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에는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간증과 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집중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가려졌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그 구름이 우리에게도 미리 경험되며 미리 사목해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더 힘센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장 나약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원래 세상을 지으신 이의 뜻이었음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완벽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당신이 그것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삶을 허락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경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이 약속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기쁨과 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주님께서 그 고난길을 가시며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림을 통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을 허락해 주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에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었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온라인 선상에서 함께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심을 감당하게 될 모든 머리 위에, 그 영혼과 관계 위에, 맡겨주신 사업체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